이번 주 요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이번 기회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이거는 그 문단 안에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 앞에 문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당시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였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한 로마인들에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위의 고위층들, 최고의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좀 편하게도 살고 아주 고생하며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그 지도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너희들 임금들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좀 편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류의 말씀들이지요. 이 말씀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바꾸실 수 있고 만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호감을 갖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적대감을 해소하기를 원하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서로 교통하고 싶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기도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만지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중보기도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혹시 또 조금 방해가 되고 걸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동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와 화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복으로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줄 사람이나 또 원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의 보편성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몇몇 사람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몇몇 부류의 특정인들을, 특정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 구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 초청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애시당초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이고요, 또
지식을 가지고 철학의 도시에 살았던 헬라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누구가 있냐면 요나가 대표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 인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거입니다. 선민사상에 빠져서 구원의 부류를 한정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특권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너에게 원수를 할지라도 나의 사랑이 필요하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고 혐오한다 할지라도 내가 택해서 내가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완강히 거부하죠. 끝까지 거절하고 조금 신용 내고 그러도 여전히 불평불명에 가득 찬 모습으로 또 요나서를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꼭 함께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원수 같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해 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렇게 복종시키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대상이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또 구원의 대상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해서 혹시 다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굴복시켜 나가고 복종시켜 나가게 될 때 어렵고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돌아서게 될 때 이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큰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우리 자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또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람에 대한 마음들, 사람에 대한 시각들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바꾸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우리 멋진 인생들을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홀로 된 그 조카가 불쌍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받은 그 약속의 하나의 수혜자로서 데려온 것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약속의 주인공이 될 때 이 롯도 약속의 그런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또 있었을 것이죠.
어찌됐든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나와 있지만 애굽안에 갔다 온 것과 이제 그 이방 땅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재산이 많이 늘어서 서로 같이 같은 공간 안에, 처음에 터잡았던 그 공간 안에 같이 거할 수 없어서 헤어지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하죠. 요단강 가운데 아주 그냥 목초지가 좋은 곳이라서 몫을 잘 잡은 거죠. 근데 그 안에 소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롯이 선택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데를 롯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뒤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 볼 때는 목초지가 아주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 롯이 터를 잡은 그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은 좋았지만 속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환대를 합니다. 그들이 대접을 받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보낸 이유는 정말로 소돔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심판하려고 그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이 롯이 소돔에 거두할 때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노아 시대 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지역의 사람들의 형편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면요, 19장 5절. 그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이제 초청을 받고 쉬게 됐죠. 그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이 상관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이게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남자들이 와서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라, 그러니까 음란한 짓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소돔 지역이 그런 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유다서를 한번 가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신약 요한계시록 앞에 가시면 유다서가 있는데요. 7절입니다. 유다서 7절. 유다서 7절. 신약 397쪽입니다. 397쪽. 7절 말씀이죠. 397쪽 신약 성경.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에서는 음란이라면 음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음란이다 그렇죠. 그래서 소돔 성의 그 첫 번째 죄악은 음란입니다. 음란.
근데 음란은 심판이 있는 곳에는 빠지지 않는 죄의 덕목입니다. 음란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인격들이 파괴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없을, 통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 음란이죠. 그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거의 음란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돔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우리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 보시면 남한국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0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소돔과 고모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라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는 무진장하게 잘 드리죠. 재물들을 가득 갖다 놓고 가는데 무엇을 못했냐면요, 15절 맨 끝에 보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죠. 17절 말씀이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 실천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정의를 파괴하고 어렵게 율법에 정해 있던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심판의 원인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좀 뒤로 가셔서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에스겔 16장 1172쪽입니다. 1172쪽 에스겔 16장 48절에서 50절이죠. 1172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49절 끝에 보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소돔의 죄 하나를 직역하는 것이죠. 소돔은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 사람들,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또 정의를 깨뜨려가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겼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음란하고 또한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게 극에 달할 때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원리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극에 달할 때 심판이 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음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현찮게 하고 그들이 아우성 소리가 막 들려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또 이런 일들을 계도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 시대를 또 세상을 음란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웃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켜내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 보석과 같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인데요. 오늘 1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도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그네도 영접하고요. 또 그 하나님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콧등도 안 듣고,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 대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롯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롯에게 구원의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한 29절에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을 멸망하고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거기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구원의 한 축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폭적인 전체가 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조카를 사랑한 마음 있죠. 잘 살 수 있도록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모습도 있고요.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그를 구했던 그런 희생 섞인 그 사랑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한 가지는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50, 45, 40, 30, 20, 10
그때 소돔에 누가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에 대한 중보기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 롯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도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가정 구원의 희망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돌덩이처럼 닫혀져 있고 답답한 마음이고 철판을 두른 듯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좌절이 되고 눈물만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의 한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섬김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결정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누군가를 놓고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의 때를 앞당겨 주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그 4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을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더 회복돼야겠다라는 그 진정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입을 때 새로운 손을 펼쳐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이 소돔에서 도망쳐 나오는 롯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난 것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의 오르바들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김을 계속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긍휼하심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도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섬김의 도를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 아브라함과 롯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의 기회를 얻는데 여러분이 일조하는 우리 행복하고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